우리 이 말씀 속에서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우리는 그의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이 뭘 말한다고 그랬죠?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또 우리는 그의 것이다 라는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것 된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 주신다. 언제까지? 영원까지 책임을 져 주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그보다 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또 들어있어요. 3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다 라는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자, 우리가 그의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이 왜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그것은 어떤 나라의 백성이든지 어떤 한 나라의 백성이 되면 그 나라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어요. 꼭 이 나라 안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이 나라 밖 세계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이 보호해 주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코로나19가 한참 가장 심할 때 한번 느낀 적이 있죠. 여러 나라에 외국에 있는데 비행기가 다 끊어져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은데 돌아오질 못해요. 한국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에서 비행기를 보내서 중국에 있는, 일본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한국 국민을 데려왔잖아요. 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도 개인적으로 예전에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간 김에 캐나다에도 좀 갔다 오자. 바로 뭐 차로도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 가는 표를 끊고 또 미국에서 캐나다 가는 비행기를 끊고 캐나다에서 다시 미국으로 왔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으로 미국에 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는 비자라는 게 단수 비자라는 게 있고 복수 비자라는 게 있어요. 단수 비자는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갈 수가 없어요. 복수 비자는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근데 저는 미국에 단수 비자를 끊어가지고 갔어요. 자,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갔다가 캐나다에 가면 어때요? 미국으로 나온 거죠. 그러면 미국 비자는 끝난 거예요. 다시 미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미국까지 간 김에 캐나다도 갔다 오자 하고 미국 갔다가 캐나다를 갔는데 보니까 미국 비자가 단수 비자예요. 이제 다시 미국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캐나다에 있는 대사관에 가서 도움을 받아서 미국에 받았던 단수 비자를 복수 비자로 바꾸어서 다행히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자, 외국에 가면 대사관이 있고 영사관이 있죠. 대한민국 사람은 어느 나라에 가든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어려움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도와야 돼요. 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가든지 그 사람을 지켜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 뭐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우리를 보호한다, 우리를 책임진다 하는 그런 사실을 체험해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어려움을 당해보면, 전쟁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을 당해보면, 또 외국에 나가서 아무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해보면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사실을 가장 또 잘 알 수 있는 전쟁이 역사상 한 번 있었어요. 1739년에 소위 젠킨스 귀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어요. 이 전쟁은 영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인데 이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영국에 수십 척의 배를 가진 젠킨스 선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장이 아무 이유 없이 스페인 함대의 공격을 받아서 체포되어 가지고 귀 한쪽을 잘렸어요.
이 젠킨스 선장이 영국으로 돌아오면서 자기의 잘려진 귀를 술병에 담아가지고 영국에 돌아와서 영국 의회에 자기 그 귀를 보여주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영국이 발칵 뒤집혔죠. 왜 스페인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인 사람을 무고하게 잡아다가 한쪽 귀를 자르느냐.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한 사람이 귀 하나 잘린 것 때문에. 국내에서도 그런 사건은 얼마든지 일어나죠. 아니 사람을 죽이는 일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귀를 잘랐다는 것 때문에 한 나라와 한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죠. 기억하시겠지만 미군 탱크였나요? 장갑차였나요? 여중생 둘을 치어서 죽게 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사실 교통사고라고만 치면 그보다 큰 사건도 얼마나 많아요. 한 번 사고에 수십 명이 죽는 그런 사고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고 데모를 하고 시끄럽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죽인 사람은 미국 사람이다. 그것 때문에 그처럼 큰 일들이 반향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돼요.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무엇이에요? 어떤 나라든지 자기 나라의 백성들은 지켜줘야 된다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자기 나라 백성들을 끝까지 지킨다라는 사실이.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 속에도 똑같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지켜주고 누가 우리를 보호해줘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우리와 함께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함께해요. 이것보다 놀라운 사실이 없어요. 한 나라 국민이 한 나라의 보호를 받는 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시편 3편 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내 원수의 뺨을 치신다, 하나님이 악인의 이를 꺾으신다. 천만인이 나를 치려고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들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당신의 복을 당신의 백성된 우리에게 내리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복을 내게 내려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하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누군가 나를 괴롭히면 내 원수의 뺨을 치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악인들의 이를 꺾으시고. 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요 나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 하루 이 사실 기억하면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나에게는 그런 특권이 있다. 이 사실 기억하고 시편 3편 기자의 고백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나이다. 이 믿음 가지고 이 하루 당당하게 담대하게 어떤 일 속에서든지 오히려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